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의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길에 등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히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시옵소서. 연말의 시간 주님의 인도 따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2025년을 돌아보시면서 자기 삶에 대해 스스로 어떤 평가와 판단을 내리고 계십니까? 반성, 후회, 미안함, 부끄러움 같은 자기 성찰적인 마음들도 있을 것이고요. 뿌듯함, 성취감, 안도감 같은 그래도 이만하며 한 해에 잘 헤쳐 지나왔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우울한 감정을 호소한다고 해요. 정신과 의사들이 바빠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홀리데이 블루스라고 하지요. 우리말로 하면 연말 우울증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말연시는 결산의 시간이잖아요. 연속되는 파티와 축제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쇼핑 기회이기도 합니다. 화려하고 시끌벅적하고 여러모로 분주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이러한 축제와 쇼핑과 패밀리 게더링으로부터 소외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축제를 열 정도로 한 해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이루지도 못했고 나의 힘들었던 1년을 보상해 줄 선물을 좀 스스로에게도 해주고 싶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좀 챙겨주고 싶은데 1월에 날라올 카드 명세서가 또 무서워지고 남들은 다 화목한 가정 이루고 부모님도 자식들도 다 건강하고 잘 되기만 하는 것 같은데 내 가정의 사정은 어디에다 드러내놓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고 그러니까 내가 주위에서 보고 듣는 것과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 사이에 인지 부조화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조화, 이 격차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박탈감과 우울감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비교에서 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의 비교는요, 대부분 온라인이라는 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옛날에는 비교의 대상이 기껏해야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오프라인에서 한 달이 건너면 아는 사람들이랑 비교당하는 세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 비교의 대상은요, 온 세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또 자기 자녀들을 세계 1등 인플루언서들과 경쟁시키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치면 임윤찬이랑 싸우는 거고요. 피겨 타면 김연아랑 싸우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또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말이에요. 카페인 우울증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세 앞글자를 따서 나온 신조어입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소셜미디어에 업로드되는 사진들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보고 있다 보면요, 마치 나만 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오션뷰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다 스시 오마카세만 먹고 다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배우자들은 다 기념일 이벤트도 그렇게 잘해두더만,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고 그렇게 효자 효녀더만, 내 삶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나는 아파서 걷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만 빼고 마치 마라토너인 것 같고요. 나는 먹고 사는 것도 벅찬데 다들 취미 부자인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하고 생기 있고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나같이 환하게 웃고 있고요, 행복해 보이고요, 완벽해 보이는 사진들이 우리의 소셜미디어 피드에 계속해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셜미디어에서 소비하는 대부분의 이미지들이요, 상향 평준화된 이미지들이다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끌어올려진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편집된 것들, 연출된 것들, 순간의 것들이 거기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다 순간의 베스트 컷들만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비하인드 컷이 없습니다. 실제 우리 삶이 그렇게 좋기만 하지는 않잖아요. 그들의 삶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을 다 들여다 보여준다면 누가 그것을 보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니 A컷들만, 하이라이트들만, 좋은 것들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상향 평준화된 이미지들에 우리 기준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부대끼게 되고 삐걱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 이미지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는 강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과 연출된 이미지들 그 사이에서 간극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불안을 느끼게 되고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은 삶이라고 규정하는 그 이미지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남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9장이 속해 있는 이사야라는 책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39장까지 제1 이사야라고 불리고요, 40장부터 55장은 제2 이사야, 56장부터 66장은 제3 이사야라고 불리웁니다. 1892년에 베르나르트 둠이라는 학자가 기념비적인 이사야 주석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구분이 거의 구구단처럼 성서학계에서 상식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이 기본 틀을 어느 정도는 계승을 하면서 이사야서를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2 이사야 안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단락들이 4개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듣고만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에서 두 번째 노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화자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1장부터 39장, 제1 이사야가 다루는 시대는요, 유다의 우시야,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기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56장부터 66장까지 제3 이사야는요, 포로기 이후의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이기 때문에 포로 귀환 공동체가 겪었던 여러 사회 문제가 거기에 나오고요. 또 황폐해진 땅과 성전을 새롭게 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도 바로 여기 제3 이사야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가운데 있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제2 이사야의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면서 시작한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은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학계의 이견이 없이 거의 모두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현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배민으로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 유배민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상정하시고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러한 말씀들이 모두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유배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해방을 약속하는 메시지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일한 선상에서 오늘의 말씀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49장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은 아주 희망차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아마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그런 말씀들로부터 힘을 얻고 자신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섬들을 부르고 먼 곳 백성들까지 부르면서 자신이 받은 소명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너무나 확실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종은요, 하나님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2절 말씀 보십시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날카로운 칼을 만들려면 담금질이 필요하죠. 쇠를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들겨야 날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지식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언변을 주셨고요. 설교의 핵심이 되는, 설교자에게 가장 필요한 불붙은 논리, logic on fire, 이 fire를 그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의 종의 입은 날카로운 칼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고 출동한 준비를 다 마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손 그늘에 숨기셨다라고 해요. 왜 숨기셨을까요? 비장의 무기이기 때문에 숨기셨던 것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수중에 있는 조커를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시듯이 핵심 전력을 함부로 노출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를 다듬고 연마하고 성숙시키시고 준비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시키시고 연마하신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화살통에 감추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을 드러내지 않고 계세요. 감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종에게는요, 감추어진 시간들이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여호와의 종은 그 바벨론 땅에서도 자신이 받았던 그 부르심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가 받은 훈련들, 날카롭게 연단받은 입을 가지고, 그리고 갈고 닦아진 화살촉과 같은 그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해방의 메시지를 동족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사역을 그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그의 수고와 애씀이 하나도 티가 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드러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칼처럼 화살처럼 연단받고 준비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숨기시고 있는데, 드러나기 원하는 자신의 뜻과 지금 숨기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상반절에서 여호와의 종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이것이 여호와의 종이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내리는 판단이요 평가입니다. 헛되다, 무익하다, 공연하게 헛수고했다. 한마디로 내 인생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느꼈던 실패감을 여러분도 느낄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신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그러한 실력과 그 하나님의 준비시키신 것을, 또한 자신의 노력과 헌신을 드러낼 수 없었던 그의 마음, 자기의 노력이 씨알도 먹히지 않은 현실 속에서 느꼈던 그 절망감을 여러분도 느낄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벨론 제국은 당시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벽이 너무나 두껍고 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서 무너져 버렸지만 바벨론의 마루둑 신전은 여전히 우뚝 위용 있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마루둑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승리를 거둔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까지나 패배한 신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은 세계 최고의 건축과 수학과 문자를 가지고 자신들의 문화를 세워나가고 있었고요. 최고로 번성하는 국제적인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야 배울 게 있었고요. 바벨론에 가야지만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야 기회가 있고요. 거기에 가야 살 것들도 있고요. 거기에 가야 맛집도 있고요. 거기가 세상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야 찍어 올릴 게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곳에서 비록 유배민으로 2등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도 다른 피지배 민족들과 마찬가지로요, 바벨론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삶을 꿈꾸고 동경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들에게 더 이상 꿈도 아니었고 그들의 비전이 아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바벨론이 그들을 끌어당기는 이 중력이 강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매혹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그들의 마음을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내는 것이, 여러분, 이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여호와의 종은 결국 실패했고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못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했던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한 채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헛되이 공연히 내 삶을 낭비해버렸다라고 하면서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 시각을 바꿔서 이 여호와의 종이 겪었던 실패와 절망감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었다면 얘기가 조금은 달라지게 되겠죠. 여호와의 종은 준비된 사람,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감추어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숨겨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부족해서 감추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를 손그늘에 숨기시고 화살통에 넣어두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감추어졌다, 숨기어졌다라는 것은요, 제가 도입에서 했던 이야기로 치면요, 소셜미디어에 올릴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날카로운 칼처럼 화살처럼 준비되고 훈련받았지만 어떤 결과도 성취도 이루지 못한 사람, 포스팅할 게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여호와의 종에게 감추어진 시간이기도 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낮아지는 시간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구나. 아무도 내가 받은 훈련을 인정해주지 않는구나.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은 묻혀버리고 사장되고 말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당신의 종은 이렇게 철저하게 감추시고 숨기시고 낮추셨을까요? 오랫동안 그를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고백을 받으시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4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다가 연필이 있으시면 이 참으로 앞에 그러나를 한번 써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 사용된 아켄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참조하는 할롯, 그러니까 히브리 아라믹 사전이 있는데 이 사전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번에는 예상치 못한 일에 강조를 더하는 감탄사로서의 surely가 있고요. 2번에는 강한 대조를 나타내는 however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however를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강한 대조를 나타내면 또 참으로를 남겨두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나 참으로. NRSV 성경에서도 yet surely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종으로부터 이 고백을 받으실 때까지 그를 감추셨고 그를 낮추셨던 것입니다. 그가 자신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자기 스스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인생에 대한 판단을 맡겨드릴 때까지 그를 감추시고 숨기시면서 그를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판단하는 분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또 세상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요. 나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있게 되고 세상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내가 낸 성과와 내가 이룩한 성취와 내가 획득해낸 학위와 일궈낸 사업과 키워낸 자녀들에 의해서 나의 가치가 그것으로 인해서 결정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포스팅할 게 많은 인생이면 가치 있는 인생, 잘 산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별 성과도 성취도 없어서 포스팅할 게 없으면 실패한 인생,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결과에 따라, 성취도에 따라서 나의 가치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하나님이 나를 날카롭게 해주시고 다듬어 주신 그동안의 훈련들이 어디에 쓰여지게 되는 겁니까? 내가 나의 판단과 세상의 판단의 기준에 내 삶을 맞추려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증명하는 데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나의 쓸모를 증명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쓰여지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감추시고 숨기시고
낮추시는 것입니다. 기다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판단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나 자신이 아니구나, 세상이 아니구나 라는 이 진리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가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다 라는 그 진리를 여호와의 종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여호와의 종은 이미 1절에서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라고 고백했었죠. 태에서부터 부르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의 종을 존재 자체로 대하신다는 뜻입니다. 종이 보여주는 퍼포먼스에 따라서, 그가 얼마나 쓸모있는 인간인지에 따라서 여호와의 종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포일 때부터, 무력한 태아일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거니까요. 하나님의 선택이 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여호와의 종에게 엄청난 자유를 안겨주게 됩니다. 원래는 부르심을 성취하고 나의 가치와 쓸모를 증명하고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실컷 훈련받고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내 인생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께로 이스라엘을 모이게 만드신다 라고 해요. 그 과정 속에서 여호와의 종은 그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서 여호와의 종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여호와의 종이 4절에서 헛되이 무익하게 공연히 헛수고했다. 내 인생 완전히 쓸모없이 버려져 버렸다. 내 인생 이렇게 끝날 것 같다 라고 절망하며 고백했을 때, 여러분, 그 판단과 평가는요, 세상이 그에게 주입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까지 세상의 판단이 중요했고요, 거기에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룬 것이 내 가치를 증명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전전긍긍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종은 이제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강대한 바벨론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 여호와의 종은요, 여전히 한낱 유배민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가치 없고 쓸모없는 인생, 그렇게 훈련받아 놓고, 그렇게 연단받아 놓고, 그렇게 공부 실컷 해놓고 아무런 성과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쓸모없는 인생이었겠지만, 여호와 보시기에는 영화로운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는 존귀하고 여호와 보시기에는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라는 그 진리를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여호와의 종은 완전한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그 안정감 속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가치와 쓸모를 증명하려고 그렇게 노력할 때는 힘들다, 헛되다, 무익하다, 공연히 헛수고만 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려운 과업이었는데요. 그런데 나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니 여러분, 어려웠던 그 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매우 쉬운 일이 되어버렸다.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매우 쉬운 일이다. 여러분, 그렇기에 어렵게 살지 마십시오. 쉽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조차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살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지팔직곤이라고 합니다. 지팔자 지가 꼰다. 여러분, 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난이도를 낮추시는 겁니다. 나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의 종이 될 때, 그분만 의지할 때, 세상의 판단에 나 자신을 맡겨놓지 않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인생은 오히려 쉬워지게 되어 있다. 그것도 매우 쉬워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도 쉽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연단되고 다듬어진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요, 나의 가치와 나의 쓸모를 증명하는 여정이 아닙니다. 나에 대한 세상의 판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판단이 우선될 때 우리 삶은 비로소 어려운 인생이 아니라 쉬운 인생이, 살만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분들과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생 쉽게 사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쉽게 살 수 있게 됩니다. 태에서부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믿으시고 나에 대한 판단을 세상에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연말의 시간을 담대하게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대라는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나를 기대하고 서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 부족한 자들 불러주셨습니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영화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태에서부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내는 퍼포먼스로, 우리의 성과로, 성취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메시지이지요. 세상 앞에 서지 맙시다. 여러분, 세상의 판단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맙시다. 우리의 판단은 오직 여호와께 있도다. 부름받은 백성으로 여호와의 정으로 그 부르심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여 외치며 우리 삶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가려져 있고 아버지 은폐되어져 있고 아버지 은닉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며 우리를 숨기시며 감추시며 아버지를 낮추시는 그 주님의 손길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되어서 아버지 나에 대한 판단을 이 세상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아버지 그렇게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백성을 나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렵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나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내 성취와 내 성과를 내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나이를 위해 이루신 일들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나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맡겨놓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박탈감과 우울감과 절망감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호와의 종답게 태에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답게 이 세상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을 나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말씀하셨으니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렇게 쉽게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